그 지난 시간에 성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했고, 요번에는 성서는 역사책인가 아니면 과학책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역사적인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록물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그래야지 역사를 우리가 치부를 해요. 문서화된 기록이 없다면 고고학적인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록된 문서.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있다면 객관적인 역사가 이제 잘 기록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는 정권을 잡은 자, 특히 성공한 자 위주로 이제 수정, 왜곡, 찬사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 역사겠지, 절대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역사적인 서술은, 다큐멘터리 식으로의 서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대통령이 되고 그만둘 때마다 자료를 다 폐기하거나 가져가거나 누구도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고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 고고학적인 일단 자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역사 서술은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게 역사책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 다윗, 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까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이제 문제는 역사적인 해석만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 성경은 우리가 그냥 읽기가 힘들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성서 해석학이라는 게 있는데,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역사적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비평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50년대까지 뭐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양식 비평, 이런 식으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으면은 그 성경이 맞다, 근데 역사적으로 틀리면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책이다. 두 번째는 성경이 과학 교과서다, 성경은 과학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조과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창조과학자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뭐 제 유튜브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그, 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나 공부한 것에 의하면 진화론은 아주 허구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과학자들이 창조신학회 뭐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진화론이 틀렸다, 허구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는 이러한 시도를 했는데, 전 그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성서가 과학책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을, 내 허구를 찾는 것은 좋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서가 과학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이 성서를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토대를 찾는 것, 이런 시도들은 굉장히 잘못된 시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기 뭐 고대 근동의 어느 산속에 가가지고 나무 조각을 찾았는데,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 파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성서 자체가 과학을 설명해 주려는 의도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한 문학 작품이다. 그냥 신적인 요소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기서 우리는 문학적인 요소들만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문학적인 책이긴 한데 우리는 성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적인 이런 문학 작품이다. 그 네 번째로 사회과학적인 책이다라고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객관적인 역사를 소개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종말론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책이다 하면서 구약성서에는 다니엘서가 그렇고 이 신약성서에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종말론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말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구약성서의 종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이에요. 국가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니엘서가 뭐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 성문서, 묵시문학으로 분류하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이 다니엘은 뺍니다. 우리는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이 뭐 AD 100년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계시록에 적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미래에 대한 얘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조금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얘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천년왕국이었다면 복음서에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똑같이 핍박이에요.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나중에 지금 신앙을 지켜라. 그럼 나중에 뭐 천년왕국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해주신다. 최후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지금 버리지 말아라 신앙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성서는 역사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뭐 과학적인 면도 있어요. 문학작품적인 면도 있고 사회과학적인 면도 있고 종말론적인 면도 조금씩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끄집어내서 이제 강조하려는 성서 해석 방법은 바른 성서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우리는 합당한가, 효과적일까, 가능한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고고학적인 역사 자료가 일단 부족해요. 자료가 없어요. 성서 이외에는 어떤 자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제일 오래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BC 1270년에 이집트의 메르넵타 스텔라라는 그런 그 비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광개토 대왕비 있죠. 광개토 대왕이 만주에 쳐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점령하고 광개토 대왕 비를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이집트의 메르넵타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BC 1270년경, 그러니까 1250년경, 다윗이 BC 1000년도 사람이니까 그때는 뭐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 시대 정도쯤 됐다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때 이집트 왕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쳐들어가서 헷 족속을 없애고 어느 족속을 점령하고 이렇게 한 7줄 정도가 나오는데, 마지막 줄에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황폐시켰다, 그 땅을 정리했다, 이런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오래된 성서 이외에 나오는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라고 있고요. 그리고 모압 왕 메사의 비문, 이거는 솔로몬 왕 이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그 이전의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BC 1000년도 사람인데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람,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누구 아냐, 아시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 아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게 이제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BC 37년이었거든요. BC 37년. 카이사르가 BC 100년도에 태어났어요. 시저가. 시저보다도 더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고주몽입니다. 고주몽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고주몽 아버지.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반만 년 역사면은 뭐 4만 3천 몇 년 되잖아요. 근데 2000년은 있는데 2300년은, 그 뒤 2300년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한사군, 옥저 동해, 그 위에 한사군,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다윗은 고주몽보다 1000년 먼저 태어나서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1500년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220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봐도 뭐 소크라테스, 뭐 공자가 한 500, BC 한 600년, 소크라테스 한 500년, 진시 황제 BC 200년.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중국은 은나라가 처음이죠. 그다음 기록이 뭐 약간 있긴 하지만, 예, 그런 있고, 물론 뭐 이집트도 그 뭐 30일 왕조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은 있지만, 우리가 이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주몽 얘기가 나오고, 뭐 신라 박혁거세, 온조,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죠? 그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일연의 삼국유사나. 근데 김부식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고려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역사책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재구성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역사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 마음대로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역사가 기록되었다. 이 주관적인 역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은 신학적인 면이 주관적으로 가미된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 제가 성서는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교과서도 아니고 문학작품도 아니고 미래를 보여주는 책도 아니다. 그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신학책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보는 책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면서 살았을까라는 그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분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책이 바로 성서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셨고 심판하셨고 벌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 자체가 문학화되었다, 이게 이야기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 신화, 야곱 신화 그럼 어때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신화 그러면은 뭔가 실제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 객관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이야기라고 할까요? 단군 이야기. 그럼 좀 난가요? 아브라함 이야기, 신화 이야기, 아니면 설화도 있어요. 설화, 아브라함 설화, 이것도 기분 나쁘죠? 더 나빠요, 설화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다 내러티브예요. 이게 다 내러티브. 신화나 이야기나.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때 우리가 몇 년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연도 많이 외웠잖아요. 연도. 조선이 언제 건국됐죠? 조선.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1392년? 맞아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조선의 건국 뭐 몇 년도 1392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콜럼버스가 1492년인가 딱 100년 뒤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 연도로 우리가 외웠는데 요즘은 역사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한 역사 기록 방식이 있는데 그게 드라마식으로 역사를 기록을 해요. 드라마식으로. 아주 고대에는 시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시. 왜냐하면 기억하기가 쉽고요. 아주 짧아요.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서술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데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드라마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 이스라엘 기원에 대한 그런 역사를 이제 이야기식으로 풀어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이 아니라. 왜 드라마식으로 기록을 했냐면은 그렇게 해야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그러면 기억하기 쉽고요. 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분하게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학적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보는 역사 비평학자들은 역사적 자료의 증거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성서는 사실상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야기식으로 쓴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객관적인 사실을 뽑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자의 주관적인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서 고고학에서 보면은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몇 년도 사람이냐 하면은 모세 다음이 어,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출애굽 연도가 한 1500년 경으로 보고 어, 또 어떤 사람들은 한 1250년경 이렇게 두 개로 학계가 갈라져 있습니다. 1500년에 출애굽했다. 한 1250년경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때 어느 때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도 아무튼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파봤더니 여리고성에 BC 한 1100에서 한 1800년까지는 사람이 존재했었던 증거, 고고학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그 출애굽 연대를 두 개를 다 잡아도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파보니까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텔 아비브하고 텔이라고 앞에 붙지요. 이스라엘은 도시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이게 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게 무너져요. 그 이렇게 살다가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이렇게 집을 졌어요. 또 살다가 무너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리고는 도시가 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교통이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가지고 끄집어내서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뭐 동위 원소 특정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또 여기도 이렇게 파봐.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또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판 거를 해놓으면은 이 시대 때, 이 시대 때하고 연결이 돼요. 그 유물들이. 이런 식으로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는데 여리고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서 고고학 자료, 저널 같은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역사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뽑아내는데 선행해서는 안 되고 저자의 주관적인 신학 사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예? 7바퀴 돌아서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것은 홀리워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는데 주가 돼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여리고성을 이게 고고학적으로 파봤다고 해서 이 고고학자들의 주장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아직 발견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고학적인 발굴이 100% 그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들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나요? 자, 문제는 이렇게 성서에서 역사적인 자료들만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과거엔 이랬는데 근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리고성이 성경에는 무너졌다고 나오는데 없대. 그러고 끝나요. 그들은 없어 이거 파보니까 없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과거 역사만 우리가 파보려고 해서는 반드시 과거 역사만 가지고 우리 삶의 교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현재적인 메시지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 당시에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오늘날 나의 현재 교훈이 되어야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전달되어 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하고 역사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팩트 체크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인 사실이면 나는 믿겠다. 현대인들은 그러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이 성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관적으로 적어 놓은,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서다라는 이런 전제도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